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이달 2월은 많은 눈과 매서운 한파가 닥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각 교회들의 청년부 겨울 수련회로 춥지만은 않았는데요. 특별히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서울 드림교회, 청운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2박 3일간의 연합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느 수련회와 다르지 않은 청년들의 모습.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명찰색과 소속 교회들이 다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에서 모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만은 모두가 같은 뜨거운 모습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서울 드림교회, 청운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 2박 3일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세 곳의 교회 각 성전에서 하루씩 열린 이번 연합수련회는 올인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연합수련회 첫째 날 말씀을 전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곧 연합의 역사이며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항상 연합의 역사거든요. 항상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성령 임한 자리가 120명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지금 우리 숫자에 비하면 120명이 큰 숫자가 아닐지 몰라도 그때 120명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움직이는 헤드쿼터가 거기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요. 둘째 날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 드림교회 넥스트 드림 디렉터 이상우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며 우리 삶의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뒤덮여졌을 때 거기서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노래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회 마지막 날 청운교회에서 피날레를 장식한 올인원 연합집회는 세계교회 연합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청운교회 이필삼 목사와 김하영 자매의 특순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목으로 이필삼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필삼 목사는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게 되고 생각의 중심이 옮겨진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나로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각에 산이 옮겨져요. 중심이 옮겨져요. 서로 다른 교회에서 참석했지만 2박 3일간 어우러져 함께 찬양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린 청년들. 연합의 아름다운 의미와 함께함의 기쁨을 찾은 겨울 연합 수련회였다고 고백합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청소년 사역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삶을 삶으로 바꾸는 다음 세대 사역이란 주제로 열려서 중앙기독학교 이사장 김효셉 목사가 다음 세대 영적 회복 탄력성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목사는 복음의 메시지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영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사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는 예배, 양육과 훈련, 봉사, 전도 등 실제적인 사역 현장에서 쓰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며 교회가 청소년에게 맞춰가야 하는 이유를 참석자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봉사회가 지난 13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하나봉사회 이사장 박재필 목사의 인도로 개회 예배를 드린 정기총회는 봉사 선교 현장 사업 보고와 2025년 안건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임 이사장 선출권으로 이사장직에 연임한 박재필 목사는 맡겨진 소명에 따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쓰고 후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가 아시아인들을 섬긴다는 뜻의 하나봉사회는 라오스와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학교 건축과 청소년 도서관 설립 등 사회 교육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건축법 제12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중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서 영유아 돌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로써 종교시설 안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관련법 이전부터 모범적으로 아동 돌봄 사역을 펼쳐온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포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교회 시설을 이용한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교회가 이제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두란노 교회 소개부터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집사람 모셔고 결혼 예배가 끝나고 네.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 가서 21일 금식하고 나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네네.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이 개척 멤버 하나도 없이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아이들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다음 세대 돌봄에 대한 그 세 가지 밑바탕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늘 야 교회 가서 놀아.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 세대를 잘 키우려면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저희는 주일학교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정된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또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우리 운양예배당에 와보신 분들은 놀라는 게 있어요. 아니 교회 전체 건물에 비해서 본당이 너무 적다. 그게 교육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본당을 적게 한 그 밑바탕에서 운양예배당 두란노교회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교회 개척 때부터 다음 세대 사역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네.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제가 한 6년 반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네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방황했으니까 복음을 잘 지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불교인들에게 유교인들에게 무신론자에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이걸 매일 저녁마다 연습했는데 사역지에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결해서 가서 예수 영접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걸 제 자신도 경험했지만 그런 걸 더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젖먹이만 따로 모이는 예배 그리고 또 엄마 아빠하고 떨어질 수 있는 애들은 유치부 그 가운데 애들이 이제 영아부 애들인데 영아부 예배는 우리는 좀 독특해 다른 교회보다. 그러니까 네. 영아부 예배는 이제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뛰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교 시간이 딱 되면 스크린에 제 설교가 나오면 엄마 아빠는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뒤에 모아서 선생님들이 간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가 되고 또 엄마 아빠는 어른 예배를 또 설교를 들음으로써 두 가지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 엄마 아빠가 그런 예배에 좋은 기억들이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뭐 경험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까? 제가 우리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다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그중에 예. 특별히 이제 제가 저녁 예배를 끝나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뉴스에서 애기 엄마가 아이를 12층에서 밖으로 던져서 떨어져서 죽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걸 뉴스를 들으면서 밥 먹는 게 목에 딱 걸려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기 학교로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기 학교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저 산후 우울증을 치료하는 아기 학교를 할 수 있을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냐면요. 일단은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신나게 뛰고 그러고 나서 선물 주고 이래서 이 사람들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아기 학교를 해야 되겠다. 요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일부러 전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을 살리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교회 교사들하고 친해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권사님이 됐어요. 그 불신자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목사님이 이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는 진입 장벽이 낮아야 한다라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인형 뽑기 기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하면 이 큰 담장이 터진 같은 생각을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교회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교회를 개방하는데 그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방 화장실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개방 화장실 또 개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견 데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비닐을 놓고 왔다든지 휴지를 놓고 왔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것도 가지로 누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은 교회 바로 앞에가 공원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막 뛰어놀다가 목마르면 교회로 달려와서 물 먹고 뭐 그걸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지나가는 사람들 택배 아저씨나 택시 운전수나 모든 분들이 도란노교에 가면 화장실 쓸 수 있어. 이게 다 인식이 됐고 거기다 두고 또 이제 인형 뽑기를 놓으니까 그 기부를 받아서 합니다. 기부 받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인형 뽑기를 하고 그래 또 거기서 남는 것들은 다 분배를 합니다. 또 각 부서도 필요하고 노래방 기계도 갖다 놓고 간이 농구대도 갖다 놓고 탁구대도 놓고 뭐 그런 그 정글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아이들이 거기다 놀을 수 있도록 마음껏 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거의 24시간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아무나 가보고 올 수 있도록. 예. 그럼 이런 사역에 성도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갑자기 애 둘, 셋 이렇게 키는 분들은 갑자기 하나가 아프면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젖먹이 때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가 조금 크면 학교 다니고 이러면 갑자기 병원 가면 맡길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응급 돌봄센터 같은 걸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30, 40대가 주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알바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 많이 머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린이집 교사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글짐 담당, 응급 돌봄센터 담당 뭐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저희 교회 지금 운영은 평신도들이 자원봉사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네. 그분들의 좀 피드백은 어떤가요? 그분들은 이제 하면서 행복하고 그렇죠. 하면서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맞습니다. 또 그런 같은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그런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또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행복하고 그러니까요. 교회도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봉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꾸준한 섬김이 열매로 나타나서 어린이 특별 새벽기도도 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는 어린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2개가 있습니다. 아,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붕해나 이런 거 따라간 그런 어렸을 때 추억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23명이 200명으로 부흥됐어요. 시골에서. 네. 이 아이들 데리고 새벽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100여 명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축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저희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우리도 이걸 한번 교회에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만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히 아이들이 2월 마지막 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간다든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또 새로운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 마음속에 약간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로 극복하게 하고 또 기도로 미리 가보게 하고 그래서 이런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달란트 지급하고 뭐 간식 식사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니까 엄마들이 다 따라 나와서 엄특세가 돼버리고 엄특세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또 운전해 줘야 되니까 어특세, 도특세가 되고 이제 그래도 아특세네요. 가족이 총동원 되고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 같은 걸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린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새옷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과 함께 새벽을 여는 시간.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밥 먹으면서 오늘 설교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밥상머리 공동체 식탁 교육을 하나님 말씀이 주제가 되도록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나고 은혜권 추천 보물찾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부모 아이들이 예배가 행복한 예배 재밌는 예배 이런 예배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야말로 말로만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함께하기까지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법으로 막아 들어오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집도 하고 선교환도 하고 근데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오히려 사실 지금 약간 아쉬운 점이 정부가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지금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아이들 전도하는 것도 학생인권조례 이런 걸로 다 법으로 막아들어다 보니까 주일학교도 자꾸 줄어들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데다 대고 주일학교 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법이 개정돼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교회들이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돌봄 사역을 진행하려면 어떤 좀 조언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관련 법규가 통과됐다고 해도 그 시설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저는 이런 돌봄 사역이 학원하고 경쟁하거나 주변에 어떤 이런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돌봄의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그런 그 사각지대를 잘 살려서 그래서 학원과 그런 뭐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주면서 그 사각지대를 잘 돌봐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적은 숫자 가지고 자기 교회의 특성에 맞는 하나씩 사역을 넓혀가는 게 훨씬 좋지 법이 바뀌었다 해서 한 번에 다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유럽 교회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사명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남겨놔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남겨져야 걔들이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다음 세대의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다시 주일학교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있더라도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 가정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예배. 그러니까 아이들과 대화가 끊어지는 시대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주일학교의 회복 또 가정 예배를 다시금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들 나눠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다음 세대 양육 돌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지역의 필요를 해결하고 돕는 일, 바로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